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구워주셨습니다.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살지만은 다시 밝은 날을 보게 해주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겨운 세상을 살지만은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은혜 안에 다시 재충전받게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고, 다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건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원하옵는 것은 듣는 바 말씀이 깨닫는 바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격하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이 말씀에 따라 말하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많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힘써 일하며 이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거룩한 역사로 수놓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밝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신 말씀을 따라 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시고, 방송 매개체를 통하여 전해지래 그 어디서 그 누가 듣든지 이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중생하고 새로운 말씀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망교회의 교인들, 그 가정들, 그 귀한 자녀와 기업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 성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여러 기관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크게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주를 섬기며 자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다가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만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하시사 이 민족이 새로운 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정직함과 부지런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신우상과 이기주의와 혹은 방탕함과 그리고 폭력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아세안 게임을 하나님의 선교적 큰 역사에서 치르게 하시고, 앞에 있는 대선과의 큰 사건들도 주 은혜 안에서 주가 주장하사 주의 기뻐하시는 바를 세워주시고, 주의 크신 뜻이 이 가운데 이 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땅의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엄청난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악중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내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불을 당한 가정에 큰 의를 베푸시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정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은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누구든지 아는 수 없고 아버지는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정의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이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선교적 차원에서 주시는 대단히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 이때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문도를 불러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두 사람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여 명령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큰 역사를 이루고 돌아와서 그 감격한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주의 말씀대로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명령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희한한 일들을 저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는 바로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그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이제 또 70명 이렇게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시던 일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제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파만파로 마치 파문이나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보세요.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귀신을 명할까 귀신이 나갑디다 할 때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늘로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영적 주님의 생명력이 거기서 나타난 것을 벌써 의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갈 저 미래를 예수님은 벌써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듣고,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이 물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하실 때는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가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는 순간 바리새 교인들이 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화하는 바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영적으로 생각한 사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깊은 데를 봅니다. 신령한 지각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청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오늘 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70명이 갔다 왔습니다. 잠깐 갔다 온 것뿐이요.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오순절이 있고 성령이 감동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역사하고 이 복음의 역사 터져나가는 게 온 세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까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내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은 깊은 곳을 깨닫는 것이요, 멀리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던 그런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아야 돼요. 멀리 보아야 돼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전망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7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귀신이 나고 하는 그런 희한한 그 선교적 역사가 크게 이루어진 것을 놓고 바로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이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진리는 어린아이만 아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린아이만 가지는 것입니다. 즉 심플리시티입니다. 단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산만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 참 기억력이 좋아요. 며칠 전에 보았던 것도 와서 챙기고 아주 기억력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기억력이 없어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요,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방송국을 향해서 거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일은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어디를 갔는데, 가다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좀 사겠다고 부인이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남편은 집에 돌아오고 말았어요. 어떻게 돌아왔냐 그랬더니 옆에 탄 줄 알았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3번이나 그랬대요. 그래서 이 영감태기가 그러고 한바탕 싸웠는데, 아니, 옆에 타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러면 그게 뭐 5분 거리라면 모르겠는데 40분 동안 오면서 마누라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남편하고 더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점점 건망증이 많아져요. 이 전망증은 치매의 시작입니다. 치매는 불치병이에요. 점점 더 할지언정 뒤로 물러서는 부분은 없어요. 왜요? 세포가 죽을 때문에. 내 세포가 죽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 환부의 기억력이 좋질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어른과 어린아이가 더 기억력이 좋아? 아니래요. 꼭 같대요. 같은데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단순하게 생각한대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냐. 아이들은 하나를 보면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도 제일 꼭 말하고 싶은 얘기가 이 텔레비에 이를 같이 본다고 합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왔으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누구 닮았다 그래요. 그러는 동안에 스토리 다 잊어버려 말아요. 누구 닮았다 하는 동안에 그만 얘기 다 지나가고 말하고요. 이 짓을 하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마의 주제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단순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마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근심하며 기도하던 게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단순한 이 직선적 관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이 생각이 복잡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아요. 은혜 받나 못 받나. 옆에 사람들 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챙기는 동안에 내가 말씀 못 들어요.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해요. 성령을 기뻐하는 바를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언제든지 이 수직적 관계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인사를 하고 안 하고 뭐 누가 더 친절하고 뭐 누가 안 하고 그거 생각하는 동안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어린아이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성령 사건, 이 선교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복잡해서 자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전도사하고 돌아왔죠. 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인기가 대단하구만 이제 출애하게 됐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하게 됐다. 이 능력이면 요새 말로 말하면 돈 벌게 됐다. 그러겠습니까? 자기 영달을 생각하겠습니까? 세속적인 이익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은혜에 다 쏟아버린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는 오로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믿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나칠 때 아이들은 우주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욕심이 없어요. 뭘 하나 들고 있다가 다른 거 하나 주면은
들고 있던 거 내놓아요. 반드시 내놓습니다. 하나면 돼요. 둘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일 걱정도 하지 않고요. 순수하고 아주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제 70문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큰 사건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누구인지 안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계시의 역사입니다. 계시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시받은 자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되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과 내가 그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명령해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서 듣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일체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요. 영감 속에서 하나요. 내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와 나는 하나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감과 계시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그 거룩한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너희는 보고 있다. 그런 거로 복이 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현재성이죠.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보려고 해수되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의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예언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말씀해왔던 것이에요. 그 예언이 오늘 여기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여기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듣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한 2년 전입니다. 저 연길에 갔을 때에 바로 사흘 전에 북한에서 나온 그런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전도자예요. 그 공산 지하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비밀로 전도, 여러 곳에 다니 전도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방송으로만 제 설교를 듣고 그랬다. 만나니까 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저건 죄송하지만 저건 끌어안고 놓질 않아요. 할머니가 엉엉 울면서. 그리고 오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제가 소망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소리만 방송으로 듣고 있는데 그 성도들과 같이 그 좋은 예배 순서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음날 죽어도 소리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 안 들어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이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현재적 행복을 기뻐하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너의 보는 것을 너는 봄으로 복이 있다. 내가 듣는 것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임금들이 너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 너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들 가 있으니까 제가 왔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또 모여들어서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분들이 그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예드리는 것 그것이 없어서 클클해서 못 살았다. 그 시간이 자꾸 그립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그 현장 가장 만족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영성이 높은 생활이에요.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최고예요. 내가 듣는 이 시간이 최고요. 내가 보는 이 시간에 이 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많은 사람은 나를 부러워한다. 바로 그런 말씀으로 그런 감격으로 언어를 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는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많은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오랜 역사적으로 기대해왔던 그 말씀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 그런 거로 복이 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바로 만족한 넘치는 행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영성 성숙의 극치는 바로 행복이에요. 이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성령으로 기뻐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귀한 진리를 오늘도 다시 깨닫고 또 그렇게 느끼고 그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